안녕하세요. 허요한 목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25분 동안 돌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그 로마서 말씀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 이런 주제로 저희는 올 한 해 살아가는데요. 이번 이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주제가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사명, 이제 이런 내용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요.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 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다. 이제 이 한병철 교수님의 사회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면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진단에 의하면 성과 주체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실망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저는 축소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 작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국민의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아울러 이제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축소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축소사회, 축소경제, 그러니까 사회의 전체적인 이 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냐? 과거처럼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런 줄어드는 사회이지만 애정이나 환대나 다정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아주 커다란 이 변화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런 현실들이 당면한 이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각자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돌보는 것도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세상에 교회는 무슨 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광장에 나가거나 또는 고지를 점령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목회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돌봄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목회의 어떤 그 요약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돌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 누가 돌볼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제가 거기 세 가지의 지금 직업을 예를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 직업은 아이 돌봄입니다. 5살짜리 아이를 아파트에서 주 5일 동안 돌보는데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줘요. 두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데요. 15살 발달장애 아동을 돌봅니다. 중증이에요. 아파트에서 돌보는데 주 5일 40시간 근무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인데 85세 노인입니다. 치매도 있고 식사나 배변이나 또 목욕 지원도 해야 됩니다. 주 5일 40시간 일하면 500만 원 준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물었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별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돌봄 사회, 그러니까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돌볼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못하게 되면 돌봄의 외주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대 사회 이전에 100여 년 전에는 이제 종이 이제 양반을 돌봤지요. 그리고 이제 근대화 이후에는 핵가족 시대를 살면서 여성이 주로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최근에 일부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저개발 국가의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가정의 주부로, 가정부로 삼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우리가 주된 어떤 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돌봄의 외주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누가 돌볼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식당에서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돌봄의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점점 그런 일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교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봄과 관련해서 결국 교회의 역할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또한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 아주 필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장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교회의 역할이 정서적으로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요. 자기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위에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내면을 점검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붙으면 그 경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아를 들여다본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느낌과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라는 동기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돌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돌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누가 잘 못하냐 보면 목회자가 이걸 잘 못해요. 목회자가 자기 돌보는 걸 잘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돌보기 전에 자기를 돌보는 연습,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 돌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챙겨줄 걸 이걸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가 예배와 또 여러 목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설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목회적 돌봄이 사실 별개처럼 여겨진 게 이 설교의 역사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와 같은 은혜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부터 이제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은 독자 반응 비평 같은 그런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역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청중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듣나, 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돌봄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설교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목회적 돌봄이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 목회적 돌봄, 설교와 목회적 돌봄의 본질적인 과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설교와 목회적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서서 이런 일을 그럼 했던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20세기에 목회했던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찌 보면은 그 설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핀다든지 그 사람들의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흔히 문제지향적 설교, 문제를 해결해주는 설교,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지향적이면서 또 치료적이면서 또 현대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이 해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돌봄 설교, 우리가 돌봄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설교의 신학적인 차원과 목회적 돌봄 이 둘을 함께 통합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설교 가운데서 복음의 신학적인 기초를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포스팅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어떤 신학적인 기초라든지 성경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공동체의 중심성 다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틱의 접근 방식, 해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님과 지금 말씀드린 이 돌봄 설교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목회적 돌봄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그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실천적인 역할, 설교가 단순히 교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무언가 변화와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실천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면, 구분을 좀 지어보면, 이 포스틱 목사님의 설교는 주로 심리적인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틱 목사님은 주로 이제 개인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스틱의 설교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이고 심리적 치유,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에 돌봄 설교는 설교가 복음과 교회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목회적 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두 접근 모두 설교와 목회적 돌봄의 이 중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포스틱은 개인적 치유,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돌봄 설교는 설교의 신학적 깊이, 공동체적 사명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크게 핵심의 내용이 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관계, 언약을 세우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하심, 돌봄, 그 광야 여정의 돌보심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돌보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성막의 건축이라든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돌봄 설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설교 속에서 돌봄을 위한 차원에 다뤄야 될 모두 다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돌봄 설교, 누군가를 돌보고 자기를 돌보는 일, 이게 이제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래서 설교에서 돌보는 일을 한다, 목회적으로 돌봄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근데 이걸 강조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돌본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공동체적인 돌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 나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전하는 방법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대비를 시켜봤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설교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매료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설교 그러면 우리는 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함께 또한 이 돌봄의 설교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감과 이해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접근에서는요, 정보 전달, 논리적 설득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고, 그리고 어떤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학문적인 분석이든지 또는 역사적인 배경, 교리적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 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겠는데, 그런 반면에 안타깝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청중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잘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제 공감과 이해에 기초한다라는 것은 그 청중들의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설교자가 청중과의 관계, 내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우월적인 설교자, 이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기보다는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구도자의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도들 서로가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자기를 돌보고 이런 어떤 그 돌봄 설교에 있어서는 공감과 이해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수사학자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세기에 케네스 버크라는 그 수사학자가 제시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이 설득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단지 내가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지적으로 설명을 잘해가지고 설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설득의 과정에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다 느낄 때 이 감정을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설득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케네스 버크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자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의 어떤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훨씬 우월적인 어떤 권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설교자는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통의 기반을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나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삶의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상징적인 행동,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몰입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 포스라는 사람이 했던 또 이 수사적 전략,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은 초대와 변화. 그러니까 설교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내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스피치를 하는데 이 스피치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의견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초청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을 초청을 하고 이 초청의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 포스라는 수사학자는 이 inviting transformation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 invitation 거기 보면 설득이 아니라 청중을 자유롭게 참여하고 생각하도록 초대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스스로 당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명령한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어떤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끄는 과정 가운데서 초대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변화.
이 설교의 목적이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청중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설교자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청중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개방성과 수용, 설교자가 자신의 관점을 너무나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 가운데 이 청중이 자기를 스스로 알아가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자 포스와 같은 이런 분들의 수사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모아놓고 보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과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말씀을 하실 때 꼭 비유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이질적인 것들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돌봄의 어떤 그 초청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설교자의 초대와 자유의 강조, 수평적 대화 형성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손자 포스, 기존의 설득적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사적인 방식들을 좀 고려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가 교리를 설명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청중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어떤 설교적인 구성이 필요하겠고, 청중을 기존의 어떤 설교의 스타일에서는 설득의 대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초대적인 설교를 할 때는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참여자로 함께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공유하는 그런 상대방으로 세우는 거죠. 사실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가 쉽잖아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함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기존의 설득적 설교에서는 특정한 행동으로 그저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그 초대적 설교, 돌봄의 설교에서는 내적인 변화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손자 포스와 같은 이 수사학자들의 이론은 설교자가 청중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능동적인 참여와 내적 변화를 촉진하는 초대자로 역할을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청중과 수평적인 관계, 공동의 탐구, 변화의 초대를 통해 설교를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한 장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접근이 오늘날 개인화된 신앙 여정과 삶의 적용을 중시하는 현대 회중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